두 팔이 없고 기계 팔을 가진 남자분에 대한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결혼 초기에 전기 기사였는데 2만 볼트가 넘는 전기에 감전이 되어서 두 팔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낙담하며 지냈는데 어느 날 어린 자녀가 종이와 연필을 자기 앞에 이렇게 갖다 주면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는 기계팔로 힘을 다해서 그림을 그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자기도 놀래고 아내도 놀라는 거예요. 뭔가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밥을 떠서 먹기도 힘든 기계팔로 그림을 그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10여 년째 그림을 그리고 있고 지금 그림으로 유명해졌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기자가 이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그에게 이제 했는데 다치기 전과 지금 중에서 언제가 더 행복합니까? 다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하고 묻자 그는 지금이 더 행복하고 다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한 분의 얘기를 더하면 어느 어촌에 자녀가 5인 가족이 있는데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혼자서 이제 5자녀를 양육하는데 십수년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자녀들의 도시락을 싸고 해안가에 가서 조개와 게를 잡고 낮에는 밭에서 이제 이렇게 농사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5자녀를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까지 다 시켰습니다. 이분이 항상 그 3마디 말만 한다고 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만 한다는 겁니다. 한 분을 더 소개하면 87만 구독자를 가진 유명한 전신마비 유튜버인데 박이라는 분입니다. 그는 2014년 그 인턴으로 일하던 의료회사에서 정규직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에게 한턱 내려고 이제 파티를 이제 하다가 2층 높이에서 떨어져서 척추를 크게 다치고 전신마비 판정을 이제 받은 겁니다. 정식 출근을 일주일 앞두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그는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일부 기능이 호전이 되었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서 대중들과 함께 나누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이 장애인들에게 소망을 주고 비장애인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방금 살펴본 이제 세 사람의 예를 통해서 볼 때 우리 생각에는 모든 행복의 조건을 이제 가진 사람이 제일 행복할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일 불행할 것 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이제 가능한가 하면 모든 것을 다 잃었거나 가장 중요한 것을 잃고 나면 그때 깨닫는 것이 진정한 행복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건강하고 어려움도 없고 좋은 일만 생긴 사람이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외적으로 불행해 보이는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말씀은 진정한 행복을 주는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이 행복과 반대되는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보이지 않는 것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행복의 기준을 두고 싶어 합니다. 그러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죠. 이 수능 점수가 몇 점이냐, 연봉이 얼마냐, 또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 또 어떤 종류의 차를 타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이제 바뀌면서 이렇게 다 이제 변질이 이제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행하게 느끼는 이유는 변하고 사라질 것들의 행복을 두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물질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것을 통해서 진정한 만족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영적인 필요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도 어떤 영적인 이런 필요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필요가 채워져야 만족하는 존재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절망과 비참한 가운데 사는 진정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들로부터 필요를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아서 진정으로 행복하게 됩니다. 1, 2절 말씀이 이것을 이제 말하는데요.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은 사장이나 팀장과 관계가 어려우면 직장 생활이 좀 힘들 수 있고, 이 학교에서 선생님과 사이가 좋지 않은 학생은 이 학교 생활이 고달플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와 갈등이 있는 자녀는 집에 들어가는 게 싫을 수 있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과 하나님이 원수 관계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죠. 죄 중에서도 교만 때문입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진정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놀라운 반전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모든 죄가 용서가 되고 의롭게 되고 진정으로 행복해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첫째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1절 중간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나를 돕는 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면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위기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쉴 수 있어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마음에 평안이 있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기쁨이고 감사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일어나는 두 번째 일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2절 끝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보고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 것처럼 소유하고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물건을 자기처럼 사용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기쁨과 소유를 얼마든지 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지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게 누리는 겁니다. 내 것처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넘칩니다. 우리에게 돈이 없고 건강이 좋지 않고 미래가 불안해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없는데 부족하지 않아요. 이 좋은 일이 없는데 기쁨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감당할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기쁨이고 감사죠.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기쁨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게 있는데 환난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약해요. 진짜 많이 약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리고 있으면 환난이 없어야 되는데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그 야곱이 130세에 애굽 바로 왕의 그 앞에 서서 자기의 인생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험악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동행을 하셨지만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고난과 환난을 많이 겪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서 이 고난을 이렇게 유익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한 시인은 중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작품을 이제 쓰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병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으로 인해서 더 좋은 작품을 쓸 수 있었다는 겁니다. 더 깊이 있게 이 병으로 고통하면서 더 깊이 있는 그런 작품을 이제 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이 환난을 이제 긍정적으로 여기면서 이렇게 잘 이제 인내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것과 환난을 즐거워하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신자 불신자의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고난을 어려움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여기고 그걸 잘 견디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을 환난을 즐거워하는 거죠. 즐거워하는. 이게 좀 다릅니다. 이게 이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3절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리스도인은 이 환난을 인내하는 정도가 아니라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난의 의미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환난이 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더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노래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지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그의 구원을 더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환난을 당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누리게 되어서 기쁘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상황적으로 힘든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은 너무 힘들겠다 하고 걱정을 하는데 본인은 그렇게 힘들지 않은 겁니다. 신자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어느 정도는 아실 겁니다. 환난은 성도들에게 어떤 귀한 열매를 맺게 합니까? 3절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여기 인내라고 하는 것은 잘 참고 이제 견디는 거죠.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어른이 아이들보다 더 참고 잘 이제 견디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통해서 참고 견디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성도에게 어려움이 없으면 계속 어린아이 상태로 이제 머물게 돼요.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반대 의견이나 또 누가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참지 못해요. 나이가 들어도 또 신앙 경력이 오래되어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신자들은 이제 환난을 통해서 자라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참 좋은데 이런 어려움을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어떤 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신자는 잘하게 되죠. 나이가 어려도 이렇게 성숙한 신앙.
성숙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 연단은 인증받는 것을 말합니다. 인증이란 자동차 면허증처럼 뭔가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공적으로 인정받는 걸 이제 말합니다. 연단이 어떤 것인지 그 예를 좀 들겠는데요. 금이나 은을 얻으려면 재련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데 돌을 부수는 여러 과정을 거쳐서 용광도에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면서 순수한 금과 은이 나오게 됩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연단을 받아서 온전하고 성숙하고 신실한 신자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신약을 개발해서 그 미국 이제 식품의약국 FDA 거기 인증받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한국에서 개발한 신약이 미국 FDA 인증을 이제 받게 되면 그 신약은 우수하다, 안전하다 이게 이제 보증이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환난을 통해서 이제 연단을 받아 하나님께 그 인증받는 게 너무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겁니다. 하나님 딱 이렇게 인증을 해요. 이건 참 성숙하고 아주 신실하고 아주 온전한 신자다. 하나님이 딱 인증을 하는 것이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이제 연단을 받아서 그 인증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몇몇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버치라고 이렇게 하였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를 나눈 자로 이렇게 인정을 받았고,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로 그렇게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온전히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성도에게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 소망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편하고 이제 좋은 일만 생기면 소망이 약해져요. 물론 이제 눈에 보이는 이런 어떤 세상 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지 몰라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편하고 좋은 일만 생기면 하나님께 소망을 둘 이유가 점점 사라지니까 하나님께 소망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위기의 어려움이 닥치면 소망이 분명해져요. 왜냐하면 의지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더 분명해지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직장과 사업의 위기나 자녀 문제나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분명하게 합니다. 분명히 해요. 그래서 환난이 성도에게 필요하고 유익합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이 소망이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뒀는데 그 소망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러지 않고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둔 소망이 절대로 헛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질되거나 배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변해요. 믿었는데 자꾸 변하고 그렇게 자꾸 이제 낙심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변질되거나 배신하거나 그러신 법이 없습니다. 여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결국은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아기를 낳지 못한 한나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나 또 자녀들과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욥이나 또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등등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이죠. 그런데 나중에 그들은 소망으로 인해서 자랑하게 됩니다.
크게 자랑하게 돼요.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그 후에 5자녀를 더 낳게 되고,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고 많은 사람을 구했고, 욥은 재산이 2배로 늘어나고 자식들도 이제 다시 얻게 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다가 안전하게 다시 구원받고 건져지고 더 높은 자리로 이제 올라가서 자랑하게 됩니다. 여기 자랑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자랑이 되게 하신 거죠. 자기가 막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는 뭐 이렇게 자랑할 그런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이 너무 높인 거예요. 너무 높여서 자랑이 되게 이제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은 결국 다 자랑하게 돼요. 시편 34편에 보면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하나님께 소망하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결국 줄이지 않는다. 네, 말씀합니다. 헛되지 않는다는 그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5절 앞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이제 주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걸 이렇게 아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다 성령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 이걸 이렇게 의식을 하십니까? 성령은 거듭난 자 안에 계시면서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 결혼한 사람이 신부를 사랑한다는 증거로 이 결혼 반지를 끼워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5절 중간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찔끔찔끔 아니면 적당히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물을 붓듯이 부어서 붓는 그런 사랑을 이제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고 하는데 우리는 잘 안 느껴지세요. 잘 모르기도 하고 잘 안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랑이 부어졌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안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작은 사랑은 금방 느끼는데 너무 큰 사랑은 잘 못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연애할 때 서로 이제 막 선물을 주면서 막 너무 감격을 해요. 너밖에 없다 이러면서 너무 이제 감격을 하는데 부모님에게는 그동안 나에게 해준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듣고 싶은 말보다는 잔소리를 자주 하죠. 또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가 이제 해준 것보다도 안 해준 걸 그걸 기억을 하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너무 큰 그림은 바로 앞에서 보면 이게 무슨 그림인지 잘 모르는데 좀 멀리서 떨어져서 볼 때 그 큰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알게 됩니다. 그거 같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랄수록 하나님의 부어진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신앙이 이렇게 약하고 어릴 때는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데 하나도 안 부어진 것 같다고. 그게 무슨 사랑이 있냐고. 사랑이 너무 커서 너무 깊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이고 또 인간적이고 어떤 그런 잣대로 이렇게 될 때 하나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없고 사랑도 안 느껴지고. 근데 믿음이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어린 자녀가 그렇게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불평하는데 커서 결혼해서 자식 낳아보고 나서 그때 이제 부모의 사랑을 아는 것처럼 신앙이 자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 깊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데 어떤 자세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이 보이는 것들은 소망하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나 부동산이나 모아놓은 돈이나 든든한 직장을 소망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거니까,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냥 인정을 하는 거죠. 인정을 하는 거지 뭐 그걸 소망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그의 나라인데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을 소망하기 때문에 인내를 해야 돼요. 인내를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헛수고인 것 같이 여기고 낭비같이 여겨지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걸 이제 바라보고 그걸 신뢰하니까 헛수고하는 거, 헛수고. 낭비하는 아까운 거예요. 자꾸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시간 쓰는 게 아까운 거. 물질을 쓰는 것도 아깝고 수고를 하는 것도 아깝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그걸 소망하고 거기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맡기는 거니까 자꾸 걱정이 되고 의심이 생기는 거죠. 신앙생활의 90%는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전히 어려움들도 있지만 또 감사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감사한 일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 세상에 금년 한 해 동안 결혼을 했고 유아 세례를 한 아이가 받았고 또 한 청년이 또 세례를 받았고 수년 동안 취업이 안 됐다가 취업을 해서 이제 직장을 다니는 형제가 있고 한 형제가 큰 사고를 당했지만 기적적으로 이렇게 회복이 되었고 두 번의 청소년 캠프를 잘 치렀고 또 정균수련회 또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8년 만에 임직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 외에도 감사한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어려움들도 있는데 유독한 부모님이 계시고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있는 한 자녀가 있고 완치를 위해서 더 치료를 받아야 되는 형제가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또 있고 대학 입시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가정들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것이 없고 기뻐할 것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한다면 그럴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이고 또 보이는 것에 거기에 이제 어떤 행복, 감사의 기준을 둔다면 없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뭐 감사가 있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약속과 그의 나라를 소망하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합니다. 소망을.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소망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건 잠깐이에요.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참아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 소망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보이는 게 헛됩니다. 뭐 물질이든지 사람이든지 뭐 직장이든지 자신의 어떤 그건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바뀌어요. 변질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행복의 기준을 둔 사람은 불행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소망을 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된 거. 근데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진정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편하든 고난 가운데 있든 응답을 받았든 응답받지 못했든지 소망을 하나님께 둠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참되다는 증거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증거예요.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누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부족한 것이나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의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연단을 받아서 성숙하고 온전하고 풍성한 신자로 인증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보물 중에 보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그냥 어려움 없이 그냥 잘 살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끝났으면 좋고, 물론 뭐 그것도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삶의 여러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참 보물로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 온전한 아주 신실한 그런 내 자녀다 이렇게 그리고 칭찬받는 그게 최고죠. 최고. 세상의 모든 영광과 자랑들은 다 사라집니다. 다 인기 다 사라져요. 근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 영원해요. 근데 현재의 이런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고 성숙해지고 아주 신실한 그런 신자로 인증을 받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들을 좀 잘 견디고 참고 그런 것도 필요한데, 이 어려움들을 이런 의미를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자예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난이 고난이 우리 성도에게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형편과 어려움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